오늘 말씀은 더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이죠. 더 받는 비결. 우리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초기 기독교 박해가 한창일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조용히 비밀스러운 암호가 하나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닥에 흙으로 되어진 바닥이나 뭐 어디에든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반원을 그리죠. 이렇게 살짝 큰 반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반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나머지 그 반원의 한쪽에다가 이제 처음 부분을 맞춰서 시작을 하고 꼬리 부분이 나가도록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물고기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만났을 때 뭐 상업차 만났든지 대화를 하려고 만났든지 또는 그 외에 뭐 어떤 목적으로 만났든지 간에 상대를 만났어요. 심지어 군인 병사들끼리도 서로 만나서 상대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이 바닥에다 이런 선을 딱 그렸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채우지 못하고 잘 모르고 있으면 그건 확실히 적이에요. 그쪽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원에 맞춰서 나머지 절반의 원을 완성을 하면서 물고기 꼬리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또는 같은 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여러분 그 순간에 상대방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죠. 상대방과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도 맛볼 수 없는 뜨거운 감격, 동료의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도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구나. 천국 시민들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익투스라고 줄여서 말을 하죠. 이것은 로마 시대의 핍박이 끝날 때까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비밀 암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 영적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나온 책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책이 역시 나왔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로서 매우 유명한 분이죠. 그냥 줄여서 토저라는 토저라고도 부릅니다. 1897년에 태어나서 1963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큰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는 책마다 굉장히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분을 가르쳐서 타협 없는 이 시대의 영적 선지자다라는 별칭을 붙여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글 속에 그 쓰는 글마다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 있기 때문이죠. 이 책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음성을 듣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세월이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잊혀가는, 심지어 목회자들도 변질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그대로 선택하기보다는 목회자에게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택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책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분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자기가 누구인지 절대 알리지 않고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연주하는 연주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늘도 저기서 국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주하는 동안 그냥 지나쳐가는 가운데 단 한 명, 연세가 좀 있는 한 여성만이 멈춰서서 이분의 연주를 끝까지 듣고는 어떻게 했는가? $20라는 큰 돈을 내놓고 인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순간 보통 연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마침내 그 연주자가 그 유명한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거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남루한 옷차림에, 그리고 금세라도 다 부서질 것 같은 낡아빠진 바이올린, 영락없는 거리의 악사이지만 알고 보면 그 바이올린은 1713년에 제작되어진 돈으로는 환산하기가 어려운 수백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였고, 그것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도 당대 최고의 연주가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단지에 현란하게 이름을 붙이고 요란한 광고와 함께 엄청난 소개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듣는 거죠. 그러나 정작 길거리에서 거리의 거린처럼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서 연주할 때 그 연주를 들으면서 저 연주가 진짜 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이고 그 악기가 내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쉽게 지나쳐가는 거죠. 뼛속까지 들어와서 정말 내가 그 울림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결단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리의 악사에게 흔히 생각하는. 그러나 이 사람은 알아봤으니까.
거금의 입장료를 내고 들은 것 못지않게 자기는 기꺼이 그 음악을 들은 값을 지불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 연주를 들을 수 없었을까? 못 알아본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빠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실은 방향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결국은 내 방식대로만 가고 끝까지 내 방식대로 가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너희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져도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폴 틸리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거나 부부가 사랑을,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내 말을 강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들려오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꽤 미인이세요. 여성 목사님이신데 꽤 미인이신데 연세가 지금은 나이가 좀 있는.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전도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키도 막 한 180 몇 되고 아주 핸섬하고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목표가 생겼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저 전도사님의 배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기도를, 3년 동안을 기도를 했더니 3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어요. 현저하게 하나님이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이분이 그냥 뭐 선물을 하나씩 이제, 그 전도사님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2월 달에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덜커덕 해버렸어요. 이 기도를 하고 음성을 들었다는 전도사님에게 청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엉뚱한 딴 사람하고.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자기는 감쪽같이 지금 그때도 생생하게 영락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으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얼굴이 약간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 어느 정도냐?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무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우리 수많은 음성을 듣는데 알고 보면 바로 지금 이 말씀처럼 너의 배필로 주노라, 그 착각으로 생생하게 거역할 수 없는,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너에게 주노라. 이 사업장의 이 복을 너에게 주노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내가 조심헤아리는 이 조심, 헤아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헤아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격언. 그래서 내가 판단한 그 잣대로 너도 판단을 받고 내가 판단한 그것보다 더 많이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인용하셨다는 거죠. 이 헤아림에 대한 내용, 그것은 바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다른 데도 나오지만 다른 부분에 나오는 내용, 또 신약 성경에 내려가서 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맞춰 놓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컨셉에 안 맞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설명을 할게요.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는 역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죠. 그리고 주인이 왔는데 그냥 내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따라 다르지만 요즘 같은 시대의 컨셉이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묻어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해서 원금을 잘 지켰다가 1달란트를 내놨어요. 요즘 같으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야죠. 아이고, 왜 오해를 해? 다시 기회를 줄게. 열심히 장사해. 또 남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빼앗아서 2달란트 받은 자도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 설교를 딱 하면요, 컨셉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양극화가 더 심해졌네요. 있는 사람이 더 받아 풍족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정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듣는가, 듣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해버렸어요. 주인이 원한 것은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능력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5달란트만큼 맡긴 게 아니라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너에게 맡겼으니 설령 그 한 달란트를 도둑 맞을 수도 있다고 해도 너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사고를 쳤다간 당신한테 뼈도 못 추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묻어뒀다가 당신에게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나누어 줄 줄 모르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변명을 한 거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변명에 대하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주인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날카로운 잣대를 주인에게 들이대서 주인을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심판하고 정죄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세 가지 평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평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통치를 방해하는 정치적인 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거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군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자기의 통치권이 어려워지고 이게 심해지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세 번째 부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쁨도 느꼈고 귀신이 쫓겨가거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도 입었고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음식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누구도 나서서 막지를 않아요. 오히려 환영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 심리, 아니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에 넘어가 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미션을 안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잘 섬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한다는 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 교회의 일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인을 몇 명을 만들고 헌금이 얼마까지 올라가게 하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재직 훈련을 시키고 교회가 얼마나 발전되게 하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려고 시도하고 해오던 결과 느껴진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 깨달은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은 교회일 수 있지만 성도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사업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바둥바둥 하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만큼을 원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부분을 원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이 진짜 만족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부분 나는 존중해요. 그죠? 저는 그런 도전을 안 받지만 어떤 목사님이 도전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설교할 마음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뜻이 다를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께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우리는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좀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예배를 많이 드려. 물론 예배 많이 드려야죠. 적게 드려야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만만의 강수, 천천의 수양, 이게 그런 의미죠. 많은 재물을 드리고 다 그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옛날에는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어요. 사람을. 그러나 지금은 제물로 안 바치고 이렇게 하죠. 주의 종을 만들었어. 나는 하나님 전에 헌신하도록 내 아들을 바쳤어. 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 헌신한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할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뭐를 하고? 정의. 옛날 성경에는 공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번역이 이게 더 맞아요. 공의. 공의를 행하며,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주님이 나가시면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나도 하고,
아니면 그만. 내가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주님 왜 아직 그러고 계세요? 빨리 교인 수 늘려야 되고, 빨리 교회 키워야 되고, 빨리 헌금이 늘어야 되고, 하나님 왜 그러고 계세요? 근데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이들이 아니라면, 교회가 커지면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난 어떤 사태들 같이 교회가 썩어요. 통으로. 목회자도 돈 쓰느라고 바쁘고, 교회의 중요한 재직들도 움켜쥐고 커갖고 싸우느라고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이런저런 일로 시끄러워지는 거죠. 부서 간에 충돌과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가 찢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데 알고 보면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나요? 그렇게 해서 나간 교회가 또 싸움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또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세워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이 사회 속에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알고 보면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엄청난 혼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서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아무리 유명한 명성을 남겼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만족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S사라고 불리우는 한 회사에서 이 헤드폰을 개발을 했어요. 이 헤드폰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헤드폰을 딱 쓰는 순간에 음악 소리만 들리고 바깥에서 나오는 모든 자동차 소리, 경적 소리, 사람 목소리, 그다음에 심지어 그 기기에서 나는 소음들, 지하철의 그 엄청난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굉장히 기술이 좋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인위적으로 귀를 꽉 막아버리면 외부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들려요. 사람의 이 뼈를 타고도 소리가 들어온대. 그래서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반대로 그 소리를 상쇄시켜버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든지 완전히 제로화시키고 결국은 원하는 음악 소리만 딱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더 발달했어요. 어떻게 발달했냐 하면 원하는 소리만 골라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동차 경적 소리나 이런 그 소리만 들리게끔 딱 하면 그 소리가 들려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딴 사람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 사람 목소리는 딱 들어와요. 엄청난 기술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바로 이렇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냉엄하게도 이 말씀을 하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 더 받아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자 또는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결코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